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얼굴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노시란 말은 방랑, 돌아다닌다, 유랑한다.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을 끊었다, 관계를 끊었다는 말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또 형제가 연을 끊었다, 관계를 끊었다 할 때 그 의미는 뭘까요? 부모님의 뜻과 의지와 말씀들을 내가 듣지 않겠다, 나한테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관계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러니 가인이 여호와 얼굴을 떠났다라는 말은 관계를 끊었단 말이고, 연을 끊었단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노 땅에 거주하는 것. 비록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부평초처럼 떠도는 것입니다.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불지옥을 우리는 상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옥은 불이 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고대인들은 배우지 못한 어민들이고 농민들이고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어요.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사람들, 글도 모르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불이 지글지글 타는 곳.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건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주일날 또는 공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관계성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을 때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평안과 안정을 얻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야 정착할 수 있어요. 당신의 품 안에 와서야 비로소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의 얼굴 앞에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뜻이죠.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할 정도로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송함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공의의 반대, 정의의 반대는 뭡니까? 불의죠, 불의.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증오와 미움. 내 욕망을 따라 불의와 증오와 미움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간 것이고, 그곳이 노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거기에 갔다. 거기에 거주하다, 이 단어는 최초의 성막 미시카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는 장소, 샤카는 잠시 거하다 라고 했죠. 여기 거주하더니에 쓰인 단어는 정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주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잠시 거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원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 정의와 사랑을 떠나서 불의와 증오의 삶을 선택했고 거기에 정착해서 안주했다, 이런 뜻인 거죠. 아내와 동침하여, 누가요? 가인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죽었고 이제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가인이 어떤 아내와 동침하냐?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기법들을 사용해서 시 또는 서사 또는 비유, 기타 등등 문학적인 장르와 기법들을 사용을 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내기 위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사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처럼 진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은 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보수적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우리 사회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 시쳇말로 꼴통, 이런 단어와 동일시되어 있죠. 좀 더 근사한 단어는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의 일이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그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과 사실, 역사적, 과학적 팩트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평생을 공부한 세계적인 천재적인 신학자와 하나님의 종들의 그 학문적인 연구를 몇 권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 고집대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 안수 안 합니다. 목사 세습, 큰 교회들 세습 정당화합니다. 성소수자들, 약자들이죠. 성소수자들은 지옥 갈 것들이라고 계속 그렇게 떠듭니다. 그리고 목사가 옛날에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교인들은 양이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인품과 지식을 갖춘 양도, 목자를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이런 거 하는 것이 근본주의자들이고 소위 보수주의자들이에요. 11조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해대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창조과학 이런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국에만 있는 기가 막힌 진짜 우스운 집단이죠. 기독교를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아내에 대한 것은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받은 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맨날 부흥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를 외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보다 수백 배 중요하고요, 수천 배 중요합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한 100세를 전후해서 첫 자녀를 낳아요. 물론 60대에 낳는 사람도 있고 180세에 낳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세를 전후해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800년 정도를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아요. 자, 100세의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그 뒤로 800년 동안을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3년에 한 명씩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명을 낳는 겁니까? 10년이면 3명을 낳는 것이고요. 100년이면 30명을 낳고 800년이면 240명을 낳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그 100살에 낳은 한 아이와 또 한 130살에 낳은 한 아이 둘이 또 한 100년쯤 뒤에, 내가 한 200살쯤 뒤에 둘이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되죠. 5년이라고 칩시다. 5년에 한 명씩을 낳으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낳는다고 치고 평균 반반, 10년이면 한 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되면 그 애들이 결혼해서 또 한 애를 낳기 시작하고 10년마다 계속 손주들이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내와 결혼한 것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담은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낳고서 계속 아이를 낳고 있는 중이죠.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을 뿐이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기록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필요한, 목적의 의도에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 사건만 기록을 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셋을 낳고 3명밖에 안 낳았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전혀. 아브라함 이전 고대 사회에서 두 아내를 둔 사람은 이 라멕 한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뜻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레메크, 강한 자. 두 아내 아다와 실라. 아다는 장식품, 장식물, 액세서리 이런 것이고, 실라는 그늘. 자, 강한 자의 액세서리인 거예요. 아다는. 실라, 둘째 부인은 강한 자의 그늘이 되는, 쉴 곳이 되는, 돕는 배필 부부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의 개념이에요. 지금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야발이라는 말은 개울, 넷가 이런 뜻입니다. 이 야발은 목축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 조상이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부가 쓰입니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목축업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 말이에요. 야생 동물들을 내가 포획을 해서 그것을 길을 들이고 가축을 만들었다. 저 들개들을 길을 들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들소들을 가축으로 이렇게 길을 들이고 순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야발이 그것을 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이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음악의 아버지. 유발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흥겨운 소리, 즐거운 소리. 자, 여러분 한번 이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멕은 강한 자, 아다하고 실라는 장식품, 그늘, 야발은 냇가. 목축하려면 풀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모든 생명체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야발, 냇가, 개울. 그럼 유발, 악기로 소리를 냈어요. 흥겨운 소리, 즐거운 소리. 이름이 먼저 지어집니까? 직업이 먼저 주어집니까? 이름이 먼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대로 직업과 삶이 전개가 됐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이런 것도. 왜 그럴까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장명소가 있는 건가요?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사건이. 이름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 이름이 없었어요. 아내 둘을 얻었는데 아내들도 이름이 없어. 또 첫 아내는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또 이름이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목축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습니까? 전부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따르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벨, 헤벨, 허무. 꽃 피지도 못하고 형한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허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라멕, 여기 살인한 내용이 나오죠. 강한 자. 야발은 뭘 했는데 목축업에 했어. 그러면 목축업에 제일 중요한 거, 가축을 몰고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지, 우물이지. 그러면 냇가, 개울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라멕이고 유발이고 누가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두로 구전되면서 입으로 이야기로 할아버지에서 손주로 연결되면서 그런 이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이름이 다르고 막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기도 했고, 또 이삭이 그러기도 하고, 여러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달라요. 이건 분명히 한 사건 같은데 어떻게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이삭이지? 하나만 합시다. 아니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식이 또 그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이런 깨달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토론들이 있으면서 그 시대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두발가인이란 말은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여러분, 구리와 새,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있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서 청동기가 지난 다음에 발전해서 철기가 되는 겁니다. 약 한 2000년 정도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강한 자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렸다. 두 아내, 나의 그늘이 될 자, 내 액세서리, 내 장식품. 고대 사회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강한 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라멕. 아들들, 자녀들이 그 당대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세상의 수재들이고 천재들이었어요.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엄청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죠, 지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패자, 작은 상처, 타박상 이런 것을 패자라고 합니다. 나의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상함, 하프라, 매질, 상처, 상은 이런 뜻이에요. 타박상과 어떤 상처가 났는데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어요. 엘레드, 소년, 젊은이, 어린아이.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과시하는 내용으로 아내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 가인이 살인자였죠. 그 후손에서 또 살인자가 나와요. 이들은 힘을 숭배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쓰는, 폭력을 쓰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항상 약자예요. 가인이나 라멕은 약자들에게 그 힘과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후예들입니다. 살인자의 후예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은 아벨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증오와 질투로 그냥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멕은 자기는 자기한테 상처를 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부여되죠. 어느 정도. 그래서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나한테 조심해. 이런 거죠. 살인자들, 폭력을 숭배하는 사람들, 약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폭행을 하는 이들의 공통점,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되는 이유, 저들은 성소수자들이고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저들 가만두면 안 돼 라고 항상 저들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있어, 이런 소리로 항상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살인자들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 살인자들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자, 힘을 숭배합니다. 폭력을 숭배합니다. 폭력과 힘을 과시하고 자랑해요. 누구한테요? 항상 약자들에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죠. 성경을 가지고 약자인 교인들에게, 의사가 환자들한테 이러죠.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의사도,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가인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죠. 누구한테요? 불신자들한테. 니들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갈 거야. 이게 무슨 가당치 않은 폭력, 살인자의 후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강대국은 약세국한테 이렇게 하고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프리덤 쉴드라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방패.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와 손을 잡고 온갖 최첨단 무기들을 한반도, 우리의 대한민국 주위로, 바다로, 하늘로 끌고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그들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과 자유를,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폭력의 이름으로. 그리고 항상 약자를 겨냥한다고 했죠. 이 살인자의 후예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을 앞세워서 겨우 2,500만 되는 수십 년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저 우리 동족을 향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이 살인자의 후예들은 힘과 폭력을 숭배한다고 그랬죠. 이 정권, 왜 자꾸 그 보수 정권이나 이런 정권들이 들면 이런 일이 생기나요?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북이 손을 잡고 왕래를 하고 반갑습니다를 함께 노래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함께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살인자의 후예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살인자의 후손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유리하고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이 너한테 효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도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래, 이제 내가 동생을 죽여서 이런 징계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내 동생 같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유리방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겠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아요.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와 사랑을 살아내는 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항상 향해 있는 것이죠. 가인은 그 길을 택했어요. 그 길, 정의와 사랑을 버린 길은 불의와 증오의 길이고, 그 불의와 증오는 결국은 폭력을 낳게 돼 있고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라멕과 그 아들들이 추구했던 것. 세상의 천재, 목축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온갖 장비를 만드는 기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수재 소리 듣고 서울법대 나오는 것이고, 서울대 의대 나오는 것이고, 하버드대 나와서 박사 받는 것이고. 근데 그들이 세상을 밝게 하고 약자를 돌봅니까?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 살인 집단에게 투표하면 안 됩니다. 반민족 살인 정당에게 투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이야기, 라멕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어넣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면서 이 가인의 후예들, 라멕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예들에게 투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목축을 시작했는지, 음악을 시작했는지, 어떤 엄청난 기구를 만들었는지 그거 보지 마세요. 그가 전국 수석을 했는지, 검사인지 판사인지 그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가 장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시면 안 돼요.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합니다. A와 B는 모든 지적인 능력, 생각, 시간, 가정, 환경, 교육 환경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틀려요. A는 욕심이 없어요. B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1등 하려고 합니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시험 볼 때도 훨씬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A는 뭐 실수하면 어때?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누가 1등 할까요? 100% B가 1등 합니다. 당연하죠. A는 내일 시험이고 모레 시험이고 3일 뒤에 시험이지만 아니 친구가 아픈데 친구 병문안 가고 걔 위로해주고 걔 이야기 들어주고 병간호하고 3시간 4시간씩 앉아있고 하니까요. 여러분 1등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맞죠? 그러니 수재 천재를 보고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장관을 했는지, 뭘 했는지 이력을 보고서 투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인자 정당에 속해 있는지, 반민족, 반민중, 범죄 집단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을 떠난 가인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새끼들은 반드시 1등을 해야 되고 반드시 수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 생각과 욕망과 싸우지 않는 이상 그것을 욕망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상 거기에 계속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폭력적이 될 것이고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은 살인자의 후예로 살아가기를 내 스스로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라멕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세상의 수재와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 에녹성의 후예, 라멕의 후예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살인한 것을 자랑하는 라멕,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정의를 살아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 자랑하는 것. 나는 가난을 자랑하겠다. 나는 힘이 없는 걸 자랑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로서 다른 목사들 앞에서 제 가난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랑스럽습니다. 신앙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소한 삶입니다. 검소한 삶.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존경을 해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난은 자랑거리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